건물 없는 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제목은 인간의 생각 그리고 치밀하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굉장한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마귀가 시험을 받으러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40일을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저자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배고픈 상태입니다.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뭘 노리겠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노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거기다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을 겁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신적인 존재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하여 이 돌들 떡덩하게 하라. 자, 첫 번째 마귀는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추겨줍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놀라운 존재야. 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쵸? 사기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까? 항상 좋은 얘기로 달콤한 얘기로 막 부추기겠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아마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엄을 만들어줄 거야 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실 거야.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정만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무슨 유혹이 있었습니까? 유혹이 굉장히 많았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성경의 인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에게 당했어요? 이브라는 여성에게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볼 때 이브니까 여성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브라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당했습니다. 뱀이 사람을 향해서 간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아름답기도 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었던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뱀이 말할 때 굉장히 교활하게 얘기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더니 아니다. 아담이 먼저 큰 전제를 막 걸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와는 뭡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별거 아니네.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 나무만 못 먹어?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또 유혹의 또 하나의 적질권은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고 치밀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치밀하게 다가왔죠? 그리고 뭐라 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돌들은 떡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지? 넌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넌 다 할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뭐든지 다 돼.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어.
다 된다란 말이야. 네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떡합니까? 유혹하는 거죠. 뭔가, 그쵸? 야, 돈만 있으면 다 돼. 요즘에 여러분 젊은 청소년이나 뭐 젊은 친구들, 뭐 이 친구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의 뭐 3, 40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너무 벌고 싶어 해요. 목표는 뭡니까? 돈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이에요. 돈.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면.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돈이 유혹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이런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특히 네가 사는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되는 나라야. 안 되는 게 없다니까. 돈이 곧 너를 신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렇죠? 돈은 그냥 물건이잖아. 그렇죠? 이게 너를 나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너를 어떻게 신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자본주의를 안에서 자본주의. 그렇죠? 이 자본주의는 돈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지배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돈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돈을 잡으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 돈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뭐 주식도 손을 대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쉽게 벌 수 있는 것들에 계속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마이너스 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지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점점 절망에 빠지고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전략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봐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응? 안 믿는 사람 잘 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신이 없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막 이상한 설교만 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쵸? 그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됐나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무장해야겠죠. 그쵸?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막 해도 계속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이 마귀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광야로 가서. 근데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뭘로 이겨내는지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사용하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고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공부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한테 너 공부해 라고 합니까? 아니죠. 걔네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단순한 훈련 반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이 글을 읽거나 문자를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자를 읽지 않아요. 오로지 이거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뭘 만들어냅니까?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동물 봤습니까? 기도하는 동물 봤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학습하고 종교를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인간만이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만 있으면 모든 삶이 풍족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먹지만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요.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일도 해요. 그렇죠?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직업에 의해서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 우리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에 있는 방송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다음 뭡니까? 일도 합니다. 일이 재밌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자꾸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리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를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뛰어내리라. 봐봐. 기록되어 성경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마귀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막 곳에 데려가서 만국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네 거야. 원래 예수님 거죠. 원래 예수님 겁니다. 만국을 넘어서 우주까지 예수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본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이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그의 사자를 명하여 야 네가 지금 뛰어내려서 마술을 부려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시작부터 막 그쵸? 많은 사람들이 널 따를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될 거야. 그렇죠? 기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표적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주로 표적이 뭐였습니까? 연약하고 약하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뭡니까? 약한 사람들? 같이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그렇죠? 돌봐주고,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같이 대화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그렇죠? 좀 더 멀리까지 같이 가주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좀 더 불행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하철에 내렸는데 집까지 거리가 먼데 여기가 너무나 위험한 길이야.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는 동행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런 동행도 해주고. 이게 뭡니까? 같이 가주고. 돈만 주는 게 아니죠. 마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같이 더불어 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죠. 뛰어내려서 뭐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지만 안 인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마법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표적을 행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교만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자 말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있는 자리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 놀라운 명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명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력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마귀한테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나 돈이나 명예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소수자. 소수자는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인용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던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소수자는 숫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적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애써주는 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막 돌들을 다 돈으로 만들고, 지구로 보면 다 돈으로 만들고,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역을 하려면 돈을 모으게 하고, 돈도 없으신 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러 갔습니다. 예수께서 또 자, 하나님의 기록, 자, 거기 봅시다.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뛰어내리, 자, 이해했죠? 이렇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셨고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럼 너는 경배해라. 여기서는 세 번째 우리 그 시험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뺐어요. 그렇죠? 이 말을 뺐습니다. 그냥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천하 만국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 이걸 줄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걸 줄게. 부와 명예를 줄게. 돈을 줄게. 그 돈에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던 자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할 수도 있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비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주 최부잣집이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은 뭡니까?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해방 이후에 대학교를 세웠어요.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발전에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된 요소가 바로 교육입니다. 정말 놀라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게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죠?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를 보면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응?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공부를 강요하고, 정말 청소년 시절에 그 공부를 통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쓰는 부모님의 욕심, 그 욕심으로 아이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100%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실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공부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부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이걸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이 천하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데 마귀가 널 줄게. 이거에 유혹을 하는 거죠.
이브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브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천하만국에 있는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과일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한 그루만. 그럼 별거 아니네. 그쵸? 왜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되지만 한 그릇뿐이잖아. 아주 미약한 거네. 한 그릇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굉장히 뭐만 강조합니까? 잘 될 것만 강조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막 설명에 가면 뭘 강조합니까? 이것만 사면 대박입니다. 이것만 사면 대박입니다. 부동산 중개자들은 뭘 강조합니까? 여기서 상가에 들어오면 대박입니다라는 걸 강조하죠. 강조합니다. 그 길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길을 누가 인도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게, 이 길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많은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다 세워놓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지만 그는 부귀영화로 패망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성공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망한 거죠. 완전 망한 겁니다. 솔로몬은 완전 망한 겁니다. 그쵸? 우리가 봤을 때는 솔로몬 돈 많아, 아내도 많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망한 거죠. 그쵸? 뭐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왕건도 여러분 고려를 세운 왕건입니다. 왕건이 가장 많은 게 뭐였습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아내가 많았을 때 부작용이 뭐였습니까? 뭐 이게 잔소리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아내가 많았을 때 누가 왕한테 잔소리합니까? 뭐가지 날아가려고. 그쵸? 근데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합니까?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죽이는 전쟁. 내가 할 거야. 권력을 위해서 집안이 개판이 되는 거죠.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탐욕의 눈을 멀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주의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믿음을 잡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